저도 건역 당에 사니 나도 건역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계시록의 말씀을 어떤 기준을 두고 해석하느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기준이란 자체가 없이 해석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떤 기준을 한다. 나는 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떤 기준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해석한다. 이런 내용이 없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들어갔다가 뭐 특별한 내용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해석을 하는 데의 기준을 요 기준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우선 제 같은 경우를 이야기할 때 앞으로 가는 것은 기준을 두고 해석을 하는 제 경우를 이제는 앞으로 하나의 시발점이 돼서 기준을 분명히 두고 해석을 해도 엄청나게 다양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 기준을 성경 전체 기준이 전도서다. 구약과 신약 자체가 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과 신약을 통으로 바로 한 통으로 만들려면은 구약도 전도서고 신약도 전도서다. 그 전체를 전도서로 보고 이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계시록도 전도서의 기준이 되어 있는 성경 속에 있으니까 전도서다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전할 것인가, 이것을 사람에서 관계에서 주어지는 환경에서 어떤 경험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신 이 계시의 내용으로 요한이 봤다 해서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 계시를 먼저 나타내고 보인 것이 바로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의 정체를 인간에게 드러내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분명히 하심으로 마귀 자체가 인간 세상에 완전히 그 정체성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일단은 인정을 하면서 읽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계시를 우리한테 줬느냐, 이 마귀의 정체를 인정하면서 우리 인류 사이에서 이제 있는 일 계시록 1장 19절인가요?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비추어서 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이렇게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마귀라는 존재 자체가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마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의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계시록이 요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하게 어떤 현상을 두고 이런 현상은 이런 거고 저런 현상, 다양한 현상이 막 복잡하게 얽히는데 이거 긋기도 하고 뒤에 가보면 또 막
다른 모양으로 추정을 할 수 없는 이 다양한 현상의 막 변화가 마치 디지털 시대에 컴퓨터 화면 막 바뀌듯이 팍팍팍 바뀌는데 앞에 있던 화면하고 뒤에 있는 화면하고 연결할 수 없는 거예요. 디지털이니까 끊긴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인간의 두뇌로서 억지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기준에다가 맞춰서 사건 일어나는 현상 여러 가지 모양들을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어떤 게 나타내시는가, 또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인간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소개시키기 바라는가라는 것으로 보는 거지. 그 시대, 현재 있는 시대에 누구나 가능한 해석을,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어쩌면 혼자서 어떤 시도를 해보는 거지. 이게 완벽한 어떤 해석이다. 여기서 더 이상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에게 펼쳐져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져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일단은 기준을 두고 이런 기준과 계시록의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의 사탄을 등장시킨 그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 자체를 결국에는 사탄, 인간, 그리고 하나님, 요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대등한, 인간과 사탄이 대등하다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하다든지 이런 어떤 대등한 관계 아니고 인간의 입장에서의 어떤 그 연결점, 보는 어떤 이 관계성을 사탄을 전혀 배제하고 하나님과하고 이 1대1의 관계에서 이런 연결되려고 하는 구조가 아니고 인간의 머리로서 어떤 연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존재를 두고 있는, 분명한 존재를 인식하면서 사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위치가 어떤 거, 오히려 그 사탄을 통해서 더 우리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야만 되는 그 존재, 그러한 것을 부각시키는데 계시록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장에 들어왔는데 각장에 나타나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고 참 이렇게 인식되어져 있는 다양한 어떤 보편적인 인식, 그런 것을 틀을 한번 바꾸는 내용이 또 17장에 있으니까 제가 조금 그 설명이 좀 앞에 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7장에서의 주 흐름 자체는, 계시록 17장의 주 흐름은 짐승을 탄 여자입니다. 여자. 3절인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는 이 표현, 붉은빛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강한 어떤 액센트, 그리고 짐승이라는 것과 여자가 탔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는 내용하고 우리가 여기 아까도 구조 자체를 볼 때 인간으로서 사탄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이 환경과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관계성을 우리가 모든 성경에서 항상 그 부분이 드러나는데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그것이 예수님의 계시에 의해서 완전한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정체성을.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굉장히 가까워진 그림으로 막 그려야 되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우리가 짐승이 있는데 붉은 빛이고 그 짐승 위에 타고 있는 여자가 있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거하고 우리가 대별, 아까 비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는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러면 이 계시록 전체에서
여자라고 하는 큰 두 어떤 구체성이 하나에 서로 비교되어지는 어떤 실체가 보인단 말이에요. 한 여자는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옷을 입었는데 옷을 입은 여자고, 여기는 17장에는 옷 입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12장에는 옷을 입었는데 해를 옷 입은 거예요. 해를. 그거는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어떤 그 그림으로 우리가 말은 해를 옷 입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를 옷 입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은 해를 옷 입었다라는 것은 비친다는 거예요. 광채가 나서 모른다는 거지. 실제로 여자는 여잔데 옷을 입은 것처럼 해를 입었기 때문에 광채가 나서 아주 눈이 부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어떤 우리가 바라보는 인간으로서의 위치로 볼 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참 지향이라나 인간이 가야 되는 하나의 방향, 그걸 우리가 예시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짐승을 타긴 탔는데 뭔지 모르게 탔다라는 것은 하나의 근이고 뭐 어떤 자리, 나름대로의 어떤 뭔가 그 근이가 있단 말이야. 짐승에게 매를 맞는다, 이런 것이 보다도 짐승을 탔다가는 짐승 자체를 이렇게 관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옷을 입었다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다음 장에 12장에 또 나오고 비교를 해보면은 12장에서의 옷을 입은 여인은, 해를 옷 입은 여인은 아이를 낳는 거야. 출산을 하는 거예요. 출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 출산 때문에 오히려 용에게, 짐승에게 고통당하는 현장이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짐승을 탔는데 출산이 아니고 음녀라, 큰 음녀라. 1절에 보니까, 17장 1절에 보니까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라. 이 내용이 비교가 대조가 되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 그러면은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어디다가 연결하고, 또 그 짐승을 탄 여자는 어디다 연결하느냐, 막 고민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있을 일이고, 이제 있는 일이고, 앞으로 될 일이고, 지금 현재에 우리가 지금 막 확인을 해야 돼. 그러면서 과거에 그럼 걸어왔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늘 이래 계시록을 볼 때도 단순하게 전도서라는 것은 내 상태 자체가 지금 있는 일로서 내가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음녀와 더불어서 짐승 타고 있는 내 모습이다. 기록되어지는 환경 속에 내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교되어지는 그 장소는 이미 12장이라는 것이 지나왔고 17장에 와서 음녀라는 자리가 있는데, 이게 누굴까, 어딜까, 어느 시대일까, 어느 나라일까 라고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 지금 내가 큰 음녀 속에 있는 큰 음녀로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지. 인정. 다시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은 12장에 있는 여자, 17장에 있는 여자라는 것은 계시록 전체에서 흐름은 분명히 자리가 있어요. 여자라는 자리. 즉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나타내는데 여자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 계시록의 표현인 거예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모습을 여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한쪽에는 해를 입은 여자, 한쪽에는 짐승을 탄 여자, 바로 인간이면서 바로 나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이제 있는 일로서 이 글을 읽는 사람 자체가 바로
여자라고 하는 구조 속에 인간이 내가 지금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나를 이야기하고 있다. 나를. 이것을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인간이 어떻게 사탄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가 하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모습. 음녀의 자리에서 내가 피해버리면 내가 아니다라고 나는 막 발버둥 치고 딴 데로 찾아버리면요. 성경 이 전체에서 구조에서요. 나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해석과 앞뒤 해석이요. 전혀 이게 왔다 갔다 좋은 것만 취하는 거지. 그저 면류관 쓰고 찬송하는 24장도와 찬송하는 자리만 있고 순교하는 자리 있다가 하면 그 피는 내가 흘렸고 전혀 관계도 없는 그런 속의 연상을 모든 계시록 속에 항상 내가 굳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있는 이로서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막 점철되어 있는 이 계시록 한 장 한 장마다 또 한 줄 한 줄마다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내용에 내 자리가 항상 이거는 떠 있는 거예요. 그 내용하고 관계없이 그냥 부평초처럼 물 위에 그냥 떠 있어갖고 뿌리도 없이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에 내가 있을만하네 싶으면 꼭 자기 이름을 떡 얽혀갖고 24장로 나온다, 어린 양이 나온다 하면 거기에 내가 있어야지 하고 있다가 음녀가 나오고 막 진노의 잔이 막 쏟아진다 하면 그건 내가 막 피하고 나는 아니야 하고 이러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계시록. 그러니까 계시록이 천태만상이지 기준도 없고 이제 있는 일로서 자기 자리가 분명하지 않고 피하는 거예요. 만날 피하고 축복은 얻었고 저주는 전부 다 다른 사람이고 어느 나라고 괜히 없는 데다가 머릿속에만 가지고 그냥 인정을 하고 말이에요. 과거의 어떤 나라고 지금 내 있는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저주는 그렇다. 그 축복이 있는 나라를 가면 지금의 우리다 하고 막 찾고 이런 구조 자체를 우리가 계시록 읽을 때 이걸 철저하게 내 스스로가 자꾸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야기할 때 17장에 할 때 이 기준 자체를요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있는 일, 그 음녀다, 여자다, 옷을 안 입었다, 내가 벌거벗었다, 바로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음녀인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는 내를 지금 두둔하고 있는 사실 일 잘한다 한다 하고 나를 여러 가지 지위나 여러 가지 참 가정에서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주나, 인정해주면 내가 더덩실하는 거고 인정 안 하면은 아무도 나를 인정하면 자기 스스로를 저 골방에 쳐박아가지고 지내는 그 모습, 그것 자체가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요 내용을 인정을 해야 성경의 계시록이 바로 보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성경을 못 읽는다, 해석 못해서 어렵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읽어야 되고 이거는 받아들여야 될 내용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 사건 자체를요 우리는 그냥 하나의 스토리, 그냥 그 어떤 이야기로 우리 인식하려고 하는데 계시록에 있는 우리의 자리를 아무리 지독하게 넣어도 우리의 자리에 비교가 하는 것은 해를 입은 여자와 음녀 사이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의 큰 음녀와 해를 입은 여인으로서 아이를 출산하는 근데 출산하지 아니하고 음녀 자리에 있는 이 사이에 우리 인간들이 다 들어있다니까. 모든 인간들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내용에서의 모든 환경은 바로 그 속에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해를 옷 입은 여자의 영광과 또 하나는 음녀로서의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여자, 그것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큰 영광에 있던 해를 옷 입은 그 영광에 있는 여인이 음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 자체를 완전히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음녀 자리보다 더 추악하라니까, 추악.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에 비하면은, 거기에 연하면은, 이 땅에 오시면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 이런 자리를 불구하고 오셨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하잖아요.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마귀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숨 거두고 이틀 동안 잠적한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내가 안 갔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 갔다 하는 그 시간, 이틀, 인간의 시간으로 두고 있는 이틀. 그럼 예수님 어디 가신 거예요? 그 바로 사탄과의 만남, 사탄의 지배하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난 이 세상에서의 보담도 더 떨어지는 것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거예요. 이런 그 자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좋아하는 환경만 있으면 거기에 나가 들어가고, 나쁜 환경은 내가 쏙 빠지려고 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이면서 자기 모순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데 가지만 실제로 배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그 엄청난 자리에, 그 고통의 자리에 들어왔으면 불구하고 나는 좋은 자리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들요, 음녀라고 하는 이 광경이 해석이 지금까지 엉뚱하게 다른 어떤 상황 자체를 막 그래가지고 그게 음녀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자기를 음녀라고 하는 데서요, 전부 다 깜짝깜짝 까무러치지. 아이고 내가 왜 음녀냐 하고 벌떡벌떡 놀라는 거예요. 음녀라고 해야, 내 자신이 지금 음녀라고 해야 지금 이 17장 안에 있는 이 언어 자체도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17장에 보면 짐승을 타고 있었는데 이 음녀가 나중에 짐승한테 공격을 받잖아요. 미워하더라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있잖아. 16절에. 16절 바로 있잖아요. 17장에서 짐승을 탄 음녀인데, 이 음녀를 16절에서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 해석? 같은 17장에 있는데 똑같은 음녀고 그 짐승인데 이게 한 장만 다른 데 가버리고 다른 이야기 하면서 나와버리면요, 우리는 연결을 못합니다. 그런데 같은 장에서 계속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16장에서 잠깐 이 음녀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구조 자체가, 계시록의 구조는 크게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서, 하나님의 주변에서 나타나는 인간을 위하는 환경이 있는데 가면은 인간을 위하지 않고 인간을 해롭게 하는 사탄으로부터 넘어오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탄으로 넘어오는 이 환경은 16장에 잠깐 어제 이야기했지만 16장 13절에 새 더러운 영이 나와. 새 더러운 영이, 즉 용의 입, 귀신의 입, 선지자의 입, 이 더러운 영이 있다는 이 현상이 사탄으로부터 주어지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환경, 짐승이지. 용의 입, 짐승의 입,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 이 세 가지 환경이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사탄을 쪽으로 잡아 당기는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음녀라는 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16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음녀는 이 짐승 위에 타고 있었으니까 사탄이 부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인간을 괴롭히는 어떤 원수적인 자리에 음녀가, 사람이 내가
그 자리에 동성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 사람 앞에 뻔뻔하게 보여준다고 지금 타고 있단 말이야. 타고. 근데 타고 있는데 바로 내 모습이라. 인간이라. 내 한 사람 한 사람이라. 이 인간이 인간의 근본된 자리를 찾아 나갈 때는요, 짐승이 거리를 둘 수밖에 없지. 거기 떠나는 거고 미워하는 거예요. 즉 엄녀나 해를 옷 입은 여자나 둘 자체가 내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코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는 내가 엄녀를 여도 아무리 내가 참 이 땅에서 흉악한 어떤 상태를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모든 인간을 다 엄녀라 하더라도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이것 자체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즉 짐승을 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녀의 자리를 우리는 분명히 이건 내 모습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살아있어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이 글을 읽었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엄녀가 되더라도 얼마든지 나는 해를 옷 입은 여자의 모습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야 될 자리라고 간다면은 그 자리에 지금 현재는 도무지 갈 수 없는 내 모습이지만은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엄녀의 자리만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요, 16절에 있는 것처럼 짐승이 나를 죽이는, 그래서 이 짐승이 죽인다. 짐승에 의해서 죽는 것이요, 순교라. 비참한 순교를 하는 거예요. 비참한 순교.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보더라도 이 모습에서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째 보면 천국에서 보면 영원한 삶에서 보면요,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이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구원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이라는 자리는 분명히 주어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이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나 또 고린도전서에 있는 부끄러운 구원이라 하는 이 구원이 있잖아요. 불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하는 이래, 이 하는 그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 십자가가 있는데 오른편에 예수님이 중앙에 있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천국에 임하거든. 낙원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 한마디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섭리가 들어가는. 그런데 왼쪽 강도는 끝까지 조롱하고 했다.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이것이 오른편 강도는 엄녀의 자리에 있다가도 해를 옷 입은 여자의 자리를 들어가는 거고. 그것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성경의 내용이냐, 계시록에 있는 이런 내용도 같이 내가 오른편 강도의 자리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나는 끝까지 왼편 강도를 보면서 나는 끝까지 왼편 강도에는 안 가리라 하는 어떤 우리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엄녀의 자리를 내가 인정하면은요,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짐승이 나를 미워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16장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지 딴 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17장. 여기서 우리가 여자라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아까 12장과 17장의 내용을 이래 보면요, 출산하는 여자와 엄녀라고 하는 이 어떤 여자의 어떤 기능을 이래 볼 때, 이거는 여자 자체를 단순하게 우리는 남자의 대상으로서 여자가 아니고, 여자라 하는 그 구성을 통해서 연약하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바로 인간이 내 모습이다 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볼 때,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어떻게 보면 창조의 원리,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 때에 남자를 도우는 베필로스에 만드는 어떤 여자의 기능이 있는 거고, 그래서 도우는 베필로스에 분명한 어떤 창조의 순행이 있는 거예요. 그 순리적인
그러나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거부하고 오히려 출산해야 될 그 기간을 통해서 인체의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을 통해서 출산과 역행되어지는 그 모습을 가져갈 때 바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능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통해서 만들어진 이 어마어마한 기능들, 수많은 능력들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바로 이 음녀하고 다를 것 하나도 없어요. 다를 것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음녀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딱 구체적으로 하나만 이야기해도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존재의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만드신 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인정을 하면서 자기를 만드신 분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 인정하지 않으면 불효라고 하면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아무도 거기서 질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회적인 구조나 우리 온 인류의 구조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큰 범죄라는 범죄. 부모가 자기를 낳았지, 출산이지,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서 출산이지, 그 인간의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한 인간은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내 한 인간을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이 만든 자체가요, 중지가 아닌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요 일을. 부모가 만들었다, 엄마가 만들었다, 아버지가 만들었다. 천만에 이런 사상 자체를 집어넣고 있는 인류의 모습이 바로 창조의 섭리에 역행하는 음녀의 자리가 우리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탄해야 돼요. 통탄해야 돼요. 아이들 문하고 지나가는 어른들 문하고 제가 산에 올라갈 때 금요일마다 매주 몇 번씩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나는 이쁘다, 잘생겼다, 건강하다, 튼튼하다. 그러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막 제가 축복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조금 말하다가 길다 싶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누가 만들었어? 누가 그렇게 이쁘게 만들었어? 누가 그렇게 잘생기게 만들었냐? 대답을 즉각적으로 하나님하고 대답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미안하지만 한 번도 저는 하나님 만들었어요 라고 대답한 사람 한 번도 제발 좀 만나길 바라지.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는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주어지니까 그 일에 충실한 사람이라니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요, 만든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어떤 순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순리에 따를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요,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인류가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음녀의 자리만 피하려고 하고, 해를 옷 입은 여자라 하면 막 그냥, 아이고, 그 영광에 나도 들어가야지. 내가 좀 남들한테 본때 좀 보이지 않느냐, 이러지만요. 결국에는 그 한 인간이 개인이 자기에게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스스로를 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 누가 만들었느냐? 부모가 만들었다, 엄마가 만들었다 할 거냐, 아빠가 만들었다 할 거냐? 벌써 여기서 헷갈리면요, 이게 벌써 안 맞다. 답이 안 맞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럼 아빠는 뭐 했어? 이래 되면 안 되고, 아빠가 만들어서 그럼 엄마는 뭐 했어?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벌써 그 답을 벌써 체크해야지. 그리고 부모가 만들었다 하는 그 인식 속에서요, 우리가 어린애 같으면 모른다 하죠. 선생님 어려서 말을 못했을 것 하지만요, 벌써 사춘기 되면은, 사춘기 지나면요, 만든 거 만들지 않은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인간이 나오느냐, 인간이 출생되어지냐, 이 과정에서요,
나를 만드신 분이 부모라 하면은 그 부모가 여전히 만든 나와 관계가 여전히 있어야 되는 거야. 계속 가야 돼. 어떤 평행하는 관계로서 내가 만들어졌으니까 부모가 나를 만들었으면 내가 나이가 들면은 부모는 나이가 있고 그대로 계속 가야 돼. 그런데 만든 부모가 가만히 있나? 부모가 죽잖아요. 죽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만드신 분이 없다. 그런 건 그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 부모로부터. 그리고 부모가 되어 봐봐요. 부모가 되어서 봐봐요. 자기 아이가 출산할 때요. 자기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지금 12장에 나온 출산의 문제가 있지만은 출산을 한 여자가 출산되어진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된다. 매뉴얼이 있느냐. 전 인류가 지금 수도 없이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있고 기르고 있지만은 아이 한 아이를 기르는데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매뉴얼대로 길러지는 아이가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한 부모에게 맡겨진 환경에 따라서 그냥 대처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는 거지. 부모가 참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어떤 순서에서 딱딱딱 조직되어서 부모가 돼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인간이 다 만들어진다. 이게 길러진다. 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 사람마다. 70의 인구가 다 틀린 거예요. 태어나는 과정과 그 환경과 먹고 하는 거, 이 모든 도구들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살아가잖아요. 살잖아요. 이것은 만드신 이가 일정한 거예요. 만드신 이가 생명이라는 그 원리를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그러면 그게 뭐가 주어지느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느냐? 개인이 그걸 깨달아가야 돼요. 개인이 사춘기 지나면요, 이게 대한 표현이 바로 나와야 돼요. 사춘기라 하는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겪어나가는 하나의 변화가 있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찾는. 요거 딱 하면 모든 인간들이 여기서 전체가 다 고민해보고 자기 자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요 과정을 통해서 사춘기가 지난데도 불구하고 만드신 분을 인정 안 한다. 인류에요. 덕보담도 해를 끼칠 사람이 더 심해요. 더 많아진다니까. 그걸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 체크해야 된다니까. 사춘기 지날 때. 사춘기가 될 때까지 만드신 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악한 거예요. 그거 딱 보면 지표가 바로 거기서 나온다니까. 뭐 경제사고 뭐 이런데 눈 돌릴 일이 그게 없어. 그것만 해도요. 국가가 얼마든지 복지국가, 정말 참 살기 좋은 국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하나 내용을 해야 되니까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빨리. 그 다음에 오늘 여기 17장에서 봐야 될 부분이 하나 뭐가 있냐면 이건 중요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큰 음녀라 할 때 마지막 절에 큰 음녀가 뭐를 이렇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뭐라냐니까 분명히 짐승한테 이렇게 멀어졌다 하고 난 뒤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러니까 큰 음녀라는 거예요. 큰 성이면서 음녀로 하니까 이게 큰 음녀라. 저는 이 음녀를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계시록을 교회에서 해석하는 여러 가지 비교되어지고 어떤 시대를 구분할 때 나라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많습니다. 나라, 국가, 어느 국가. 그래서 그게 뭐 범죄가 뭐 많고 막 이러는데 저는 오늘 여기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붉은 빛 짐승을 탄 이 여자, 음녀, 이 모습을 바로 내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의 국가 체제를 우리가 인정한다면요. 이 국가를 큰 성이다 하는 이 바벨론, 무너졌더라 바벨론 하는 이런 바벨론 성을 이렇게 볼 때에 바벨론이란 말이 나왔는데
어저께 말 19절에 나온 16장 19절에 큰 성 바벨론 무너졌다는데 이 바벨론을요 저는 중국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중국의 환경이 여기 들어가면은 성경에서의 지금까지 성경 해석을 할 때 그냥 이 서쪽에서 구라파 쪽에서 유럽 쪽에서만 지중해 쪽에서 발생돼 가지고 지금 이게 한 바퀴 쑥 돌아서 우리한테 온 거로 지금 되어지면서 해석하면서 중국 자체의 자리를 성경에서 빠져 있는데 이 중국의 자리가 큰 비밀인 거예요. 중국을 성경에 집어넣어야 이 성경에 있는 특별히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있는 일로서 중국이 들어가야 될 시각이 2013년부터 주어지는 부활 통일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중국이라고 하는 자리가 성경의 자리에 들어갈 자리가 있다 하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음녀라고 하는 자리라는 거지. 그러면은 12장부터 넘어오는 이 17장까지 넘어오는 사실은 어떤 보면 연대적으로도 보면 시간이 좀 지나간다. 그러면 17장에 와서 12장과의 해를 옷 입은 여자와 17장의 음녀라는 것은 어떤 인류의 전체 부분에서 두 가지 부분이 이제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어떤 보면 한쪽 끝과 한쪽 끝이 완전히 드러났다. 중국의 공산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이 공산이라는 말을 쓰면서 저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13억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성경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지. 지금까지는 중국을 성경에서 빠지고 있었다. 그런데 부활 통일 시대 이후로는 성경을 보면서 계시록을 지나오면서 중국을 이제는 성경 속으로 넣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 자리가 큰 성 바벨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론이지만 여기에서 바벨론보다 더 크다는 거지. 큰 성 바벨론. 아까요. 여기 있네. 5절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에요. 큰 바벨론. 바벨론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창세기 10장에 있는 바벨론 그걸 보지만 여기 창세기 계시록 17장에는 큰 바벨론으로 나오는 큰 바벨론. 16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그 큰이란 말이 16장 14절에 큰 날, 그 다음에 16장 17절에 큰 음성, 16장 18절에 큰 지진, 그 다음에 16장 19절에 큰 성, 그리고 17장 1절에 큰 음녀, 17장 5절에 큰 바벨론, 큰이란 내용이 계속되어지는 이 흐름이에요. 우리가 중국이라는 단위가 공산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나름대로 국가체제로 한 단위 체제로 되어지는 나라, 이것보다 크다 할 나라가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 큰 부활 통일 시대 이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보낸 그 모습이 성도들의 피, 6절에 있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5,000년 동안 복음을 듣지 않았던, 복음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던,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들어야 될 때로서 짐승에게 미움을 받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중국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 이제 서양으로 인해서 어떤 음란한 이런 모습이 텔레비전 막 방영되니까 음란한 것들도요, 중국은 음란한 게요, 이게 단순한 사람 사이에서 음란한 것보다도 중국은 귀신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다가, 거기에다가 음란을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의 머릿속에요, 뺄 수 없는 어떤 이념적인 이런 음란을 집어넣어 버렸다니까. 중국이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도 속에, 아니면 그 오래된 어떤 문화 가운데서 서양에서 미국에 주축이 되어지는 그 음란한 문화는요, 육체적인 남녀의 눈에 보이는 음란 문화가 지금 현재 인간의 문명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진다면은 이 중국은 사람의 머릿속에 사상, 개념, 이념,
이걸 대해서 오랜 내용을 가지고 거기다가 집약시켰는데가 이 구조가요, 눈에 보이는 정도가 이념적으로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람의 사랑,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 귀신에다가 접목을 해갖고, 그게 손오공이라고 하는 그런, 그것도 손씨가 나오는데, 손오공, 귀신의 요물이라고 하는 거, 귀신에다가, 귀신의 사랑 이야기를 막 잔뜩 집어내갖고, 인간의 어떤, 이거는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사상은요, 잠깐이면 다른 거 보면 잊어버려요. 근데 이거는 개념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지독하는 거예요, 지독. 그 영향에 우리나라 같은 데서 옛날에 우리나라 영향이 받은 것이 뭡니까? 그런 극화 같은 게 많잖아요. 응? 여름에, 귀신과의 어떤, 여러 가지 혼잡한 여러 가지 모습들. 그 내용이 우리 민족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걸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이 영향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엄난한 문화, 귀신글은 귀신에서 나오는 엄난한 여러 가지 어떤 역사들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는 이미 매스컴이 나타나기 전에 서양에서 나타나는 적의 엄난한 걸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중국으로 돌아온 이 중국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 회개하는 자리가요, 중국 사람들이 회개하는 자리가 이 계시록 17장에서 분명히 인식이 돼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요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도자로서 불렀고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데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